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살아 숨을 쉬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을 지나고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라고 하죠. 하나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2020년도 이 한 해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몇 주 하고 있는 것처럼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대면하여서 얼굴을 맞대고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얼굴을 대면하는 그러한 이 특별한 제한된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예전의 시대 같으면 이러한 상황이면 얼굴을 대할 수 없을 터인데 영상으로라도 얼굴을 대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제가 보이지만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봐야 되니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한 해였고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고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여러 가지들을 정리하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마무리가 안 되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들이 표현하는데 어찌 보면 정말 광야와 같은 한 해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당에 가고 싶어요, 가면 안 되나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봬요. 그럴 때에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이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로 생각되며 오늘 하루는 좀 쉬면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한 가정에서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을 깨웁니다. 아들 교회 가야지.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 저 피곤하고 저 속상하고 힘들고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머니가 간곡하게 아니 오늘 주일인데 예배하러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어머니 정말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떡해? 라고 했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님들도 직분자들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예배당에 가는 게 너무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 가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우리는 이것의 사회적인 안전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예배당에 오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사역자들은 참 좋겠다. 장로님들은 참 좋겠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위원이니까 그래도 이 방송 예배에 예배 스텝으로 그나마 예배당에서 예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제한돼도 너무 좋겠다고 그런 표현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사실 너무나 제한된 가운데서 우리들이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결산하면서도 가볍고 그리고 뿌듯한 마음보다는 무겁고 힘겨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결단이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에서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며 얼마나 힘겹고 그 가운데에서 마음의 고민이 있었는지를 표현하면서 그러나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서 영적인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2.5 단계에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서너 달이 되죠. 말씀 동행 365 제가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모임도 제한되는 가운데 목회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제한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말씀으로 함께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5분 안 되는 5분 이내의 짧은 성경이지만 그 성경을 봉독하고 그리고 그것을 녹음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고 아침마다 우리 400여 명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또 그 음성 녹음 성경을 듣고 저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수십 명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녹음해서 보내고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제가 보낸 음성 말씀을 잘 듣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들었다는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제한된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과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나오면서 수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될 때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 이 한 해의 모습은 광야 중에 광야가 아닌가. 그런데 이런 광야의 길에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광야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 말씀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말씀 동행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통독해 가는 가운데 한 장씩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냈어요. 그리고 2달 전부터는 첫 번째 달에는 성경 66권 중에 홀수권의 창세기, 레위기, 여호수아 이렇게 홀수권의 1장의 말씀을 제가 보내드렸고요.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어서 성경 66권 중에 짝수권의 말씀을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렇게 1장의 말씀들을 보내드렸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목사님 성경을 보내주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내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한 장씩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좋지만 성경 전체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통독하면서 그 중에 한 달은 홀수권, 한 달은 짝수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중에 그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한 권씩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또 한 달에 홀수 짝수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있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주일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2장 그 중에서도 7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광야를 지나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특별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귀환의 사건인데, 바로 그 출애굽의 여정에 광야 40년이 있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이 지나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에 출애굽기의 말씀, 그리고 민수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 광야의 말씀이죠. 바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와 민족으로 새롭게 세워가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종류의 광야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부록의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살인자의 모습으로, 도망자의 모습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피난 생활하며 운둔 생활을 했던 광야 40년. 양을 치며 목자로서 40년 동안 그는 그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은 외로움의 생활이고 고민의 생활이고 그리고 운둔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끝에서, 출애굽기 말씀의 시작, 그 광야의 끝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광야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잡고 애굽에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가게 되지요. 이 두 번째 40년 광야의 생활은 모세에게 있어서 리더, 지도자로의 삶이고 사명과 비전의 삶입니다. 똑같은 광야길의 40년이 어찌 보면 젊었을 때보다 더 늙어서 나이 80이 돼서 120세까지 노년의 삶의 40년이지만 후자의 광야의 삶은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40년 같은 시간대입니다. 광야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삶의 의미와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2020년도 모든 사람이 함께 걸어온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해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은 모세의 운둔 생활 40년의 그 광야를 지나왔는가, 아니면 모세의 사명과 비전의 광야 40년 그것을 지나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도시와 광야, 푸른 초장과 광야라고 하면 그 누구도 푸른 초장을 선택하지 광야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하며, 그리고 그 광야의 끝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광야는, 출애굽기가 말씀하고 있는 광야는, 민수기가 말씀하고 있는 광야는, 오늘 신명기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40년, 아니 120년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40년을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이 광야는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고 가기 싫어하는 곳이지만 거기에 서야 될 곳이 광야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을 위해서는,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민족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광야 길을 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사명의 자리와 그 헌신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이끌려 서야 될 자리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선 사람들은 백성을 이끌어야 되고, 시대를 이끌어야 되고, 민족을 이끌어야 되고, 세상을 이끄는 그러한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서야 될 곳, 이끌려지며 이끌어야 될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이끌려 광야에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 끝에 서서, 이제 오늘 본 말씀 신명기 말씀은 민수기 1장의 출애굽 이후에 백성들의 60만과 함께 했던 그 자리를 지나서 38년 40년의 시간을 지나서 민수기 26장에 다시금 새로운 세대 60만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껏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역사를 돌아보면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는 그 광야의 자리, 그 광야의 끝,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끝자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황량한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 황량한 곳, 그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외로운 곳, 광야는 환난의 자리, 광야는 시련의 자리, 광야는 인생의 괴로움과 역경과 고난의 극한 자리. 어찌 보면 코로나19 10개월의 삶 속에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며 그 광야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 삼아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를 지나면서 돌고 도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껏 온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가? 오늘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는데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이 1000배라고 하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큰 숫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배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큰, 제일 많은 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제사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1000마리라고 하는 건 1000마리의 소를 드리는 것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러나 1000마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의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복을 상징하는 1000배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현재보다 1000배나 낫게 하시는 그 삶, 출애굽하며 광야길에 그 유랑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 속에서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비전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신명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 우리가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그 계획을 세우게 하자고 건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백성을 인도하며 왔던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의 합리적인 요청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에 가면 우리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10명의 리더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명의 리더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요, 그 땅이 좋은 땅이고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이 강하고 큰 사람에게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먹잇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면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백성들은 합리적인 사람의 판단, 정치적인 판단, 그것을 받아들이며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경솔히, 1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비전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광야를 두루 돌고 돌아 오늘 본문 말씀 2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하는 거죠. 38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직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광야를 지나온 세월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광야의 끝을 서고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서 도전의 발걸음,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라 직진해 가는 그런 삶을 나아가라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 읽기 전에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북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 북으로 나아갈 때 5절 말씀에 그들의 형제인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 에서의 후손인 그 에돔 족속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들의 형제 민족에 대해서 그들과 다투지 말며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며 그들과 싸우지 말며 평화롭게 그 길을 지나고 그들에게 먹는 구하는 식량과 마시는 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며 화평하고 도리를 다하며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리고
평화롭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모세는 광야를 지난 삶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우리 영상을 통하여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 한 해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껏 살아온 삶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바라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도들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함. 사랑하는 성도들, 이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복은 그 광야의 길, 그 험하고 춥고 덥고 그리고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은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길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셔서 살아오게 하셨다고 하는,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 40년의 삶의 고백입니다. 물론 이집트의 평지의 그 비옥한 토지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어찌 보면 화려하지 않지만 어찌 보면 풍성하지 않지만 어찌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고 피곤한 발걸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하면서 이 한 해의 삶을, 인생을 살아온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복이고 하나님의 복 안에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영적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그의 사명의 길 속에서 여러 가지 일도 있었습니다. 피곤한 일도 있었습니다. 괴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광야의 2020년 이 한 해를 지나며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헤아리고 알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에 두 번째로 이 큰 광야의 두루 행함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광야에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방황의 길을 돌아온 것, 이제껏 있었던 그 광야의 길의 일들을, 민수기 1장에서 26장까지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에서도 힘겹게 힘을 내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온 것, 때로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때로는 부족한 모습으로, 때로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그 길을 끌려왔던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걸음에 대해서 주님은 그 행함의 길들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깊숙이 아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그 광야의 길에서, 그 광야를 지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부족한 것뿐이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모세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고 도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소명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광야를 지나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돌고 도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는 세례 시내를 지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저 가나안을 향해서 도전의 발걸음을 가면서 이제는 평화의 발걸음을 가고 또 싸워야 될 새로운 전투와 싸움을 도전하면서 세례 골짜기를 세례 시내를 지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광야 끝에서 광야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현실과 상황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광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세례 시내를 건너갈 수 있는 새로운 발걸음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기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